수행의 길은 오래전부터 매우 길고도 복잡했어. 예전에도 스스로 깨달았다고 큰 소리치던 이들이 많았고, 또 참된 깨달음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헤매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 이 진짜와 가짜 깨달음을 가려내는 일이 많은 이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어. 사실 이런 문제는 부처님 시대부터 이미 있었고, 그때 부처님께서 남기신 간단한 말씀 4구절이 지금까지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어. 어느 한낮에 하늘이 푸르고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고요한 때였어. 그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지. 아나는 부처님의 곁에서 여러 동료 수행자들을 살펴보며 살짝 걱정이 들었어. 어떤 이들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며 늘 크게 떠들고, 경전에 대해 많이 아는 듯 말은 번지르르 해도 실제 모습을 보면 잘 화를 내거나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거야. 반면 어떤 이들은 깨달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매사에 아주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 이런 차이를 보며 아나는 도대체 누가 정말 깨달았고 누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의문이 생겼지. 아나는 부처님께 여쭤보기로 했어. 곁에 앉아있던 아난이 두 손을 모으고 물었어. 요즘 제자들 중 몇몇이 스스로 깨달았다며 여기저기 말이 많습니다.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제 눈에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수행하면서도 마음이 한결같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참된 깨달음을 얻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난의 질문에 다들 숨죽이고 집중했어.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신 뒤, 아나나, 그 질문은 참으로 중요하구나. 수행자의 길에서 진짜 깨달음과 가짜 깨달음을 가려보는 일은 쉽지 않고도 꼭 필요한 일이지 하시며 말씀을 이으려 하셨어. 그때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 둘이서 크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두 수행자가 보였는데, 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깊이 깨달았으니 경전을 더 잘 이해한다고 우기고, 다른 한 사람은 평온하게 자기 의견을 고수하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었어. 두 사람은 한경전 구절 해석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었지. 부처님께서는 문 밖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아난을 보며 바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저 모습이구나 하고 조용히 말씀하셨어. 아난도 그 장면을 보며 제가 궁금해했던 게 저렇습니다. 정말 누가 참된 깨달음을 얻었는지 분간할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했어.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대답 대신 근처 연못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어. 물은 맑아서 위에 떠있는 구름과 꽃, 나무가 그대로 비칠 만큼 투명했어. 부처님이 손으로 물을 살짝 휘저으니 금세 물결이 일어나 거울처럼 막던 수면이 흐려졌어. 반영된 모습이 모두 일그러지고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 그러곤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봐라, 아나나. 물이 흔들리면 원래 있던 모습이 흐려져 버리듯 마음도 분별과 집착, 온갖 감정에 휘둘리면 진실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되지. 깨달음이란 결국 마음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단다. 아난과 다른 제자들은 그 물이 잔잔해지길 가만히 지켜봤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물이 고요해지자 맑게 비치는 모습이 또렷하게 돌아왔지. 부처님은 웃으며 지금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어. 아난이 이제 다시 분명히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부처님은 그래, 깨달음이란 바로 저 잔잔한 물처럼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보대에 물들거나 왜곡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 그게 깨달은 마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 아나는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함이 남아 있었어. 부처님, 그럼 실제로 누가 진짜 깨달았는지 확인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 부처님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으시더니 제자들을 차례차례 둘러보시고는 말씀하셨어. 내가 네 마디 말을 해주마.
이 네 마디가 너희가 진짜 깨달음을 가려보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자 모든 제자가 숨을 죽였어. 부처님은 천천히 네 마디를 전하셨는데 이를 옮기면 대략 이렇지. 봄바탕을 보고도 걸리지 않음. 어진 마음이 거짓됨 없이 흘러나옴. 말과 행동이 한결같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의 제자들은 적잖이 놀라워하며 눈빛을 반짝였어. 누군가는 바로 깨달음을 얻은 듯 눈물을 글썽거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곱씹으며 계속 되뇌었어. 수볼이라는 어른 제자는 감격한 얼굴로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정말 이 짧은 말씀 속에 모든 핵심이 들어있네요. 어떻게 진짜 깨달음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하고 말했어. 부처님은 네 마디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셨지. 첫째로 봄바탕을 보고도 걸리지 않는다는 건 참된 자기 안의 봄바탕을 봐서 모든 것의 이치가 본래비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아는 상태다. 그런데 거기에 또 빠지지 않아야 하지. 모든 게 허공과 같다고 해서 그 허공에 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있는 현상도 제대로 알아차리되 그 역시 붙들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은 깨달음이라는 이름표에도 매달리지 않고 내 성취라는 생각에 빠지지도 않는단다. 아나는 마치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요. 하고 물었어. 부처님은 그렇지. 바로 그런 이치다. 새 속에서 함께 살면서도 세상의 어지러운 일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의 바탕이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하고 칭찬하셨어. 이어서 두 번째, 어진 마음이 거짓됨 없이 흘러나온다는 건 정말 깨달은 이는 자연스레 따뜻함과 배려심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애써 보여주려는 게 아니야. 도움받았다고 고마워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해가 비추듯, 봄비가 내리듯 평등하게 베풀어. 반대로 가짜 깨달음은 일부러 그럴듯한 선행을 드러내거나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알아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해. 한 어린 제자가 그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작은 선행을 해도 되나요? 하고 여쭸어. 부처님은 웃으며 물론이다. 처음엔 의식을 가지고 선을 행하더라도 점차 내가 한다는 생각이 옅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야. 내 안의 따뜻함이 저절로 배어나오도록 다듬는 과정이지 하고 가르쳐 주셨어. 세 번째, 말과 행동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건 진정 깨달은 이라면 말로는 선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독하게 굴거나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말하면서도 자꾸 남을 업신여기는 모순이 안 생긴다는 뜻이야.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굳이 자기가 깨달았다 선전하지 않아도 하는 말과는 짓이 이미 그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고요함과 깊이를 전해주거든. 네 번째, 어떤 일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격분하지 않는 걸 말해. 얻는 게 생겨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잃어도 낙담하지 않아. 마치 아주 큰 바다가 조그만 시냇물이 흘러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듯 아주 높은 산이 바람 한 번 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듯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 이게 참된 깨달음의 중요한 특징이지. 아나는 이쯤 되니 확실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 결국 깨달음이란 내면이 뒤바뀌는 것이지 겉으로 뭐라고 떠벌리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네요. 참된 깨달음이 있으면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 흘러나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옳다. 참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내가 깨달았다며 굳이 떠벌리지 않는다. 이미 그런 이름에도 매이지 않거든. 그저 모든 이가 봄바탕을 지닌 존재임을 알기에 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본단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살아가게 되지 하고 덧붙이셨어.
방금 밖에서 다투던 두 수행자도 이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어. 그중 한 사람은 제가 자신이 깨달았다며 우기고 상대를 얕보았는데 사실 제 마음이 여전히 화와 집착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군요.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이 뜨끔하고 또 큰 가르침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고 참여했어. 부처님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깨어나고 있는 증거란다. 다들 당장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꾸준히 자신을 관찰하고 다듬어가면 되느니라 하며 따뜻하게 이끌어 주셨지. 또 누군가는 아직 깨닫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 부처님은 우선 몸과 말의 잘못을 삼가고 그 다음 마음이 고요히 머물도록 수련하며 마지막으로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이 세 과정을 고루 닦아나가야 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깨달아야 한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는 거야. 자꾸 선제 깨닫나 하고 쫓으면 되레 멀어질 수도 있다. 그저 매 순간 알아차리고 바르게 지내며 마음을 맑게 하는데 전념하다 보면 문득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 수보리 어른은 부처님 말씀이 등불 같아 우리 앞길을 밝히는군요. 이 네 가지 기준이 결국 가짜와 진짜 깨달음을 가르는 길잡이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다듬는 지침이 됩니다 하고 감탄했어.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이 기준을 쓰면 안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를 돌아보는데 먼저 써야 한다. 수행은 서로 비교하거나 다투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비춰보는 길이기 때문이란다 하고 말씀하셨어. 제자들은 부처님께 공손히 머리를 숙였고 마음속에는 더없이 깊은 감사와 존경이 피어났어. 부처님이 전해주신 네 마디 말이란 곧 봄바탕을 보고도 걸림이 없음. 어진 마음이 거짓됨 없이 흘러나옴. 말과 행동이 한결같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인데 이 간단한 원칙 안에 참된 자유와 지혜로 가는 길이 오롯이 담겨 있었지. 그날 이후로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새겼고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수행을 이어갔어. 그리고 이 기준들은 지금까지도 시대를 넘어 온갖 수행자들에게 깨우침의 등불이 되어 주고 있어. 결국 참된 깨달음이란 내 안의 깊은 변화이기에 굳이나 깨달았다고 떠들 필요도 없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하여 기죽을 일도 아니지. 마음이 맑고도 단단해지는 그 길에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 고요한 상태를 우리도 자연스레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봄바탕을 지닌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말과 행동과 마음이 어긋나지 않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 모두에게 이 말씀이 변치 않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